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달, 이 5월달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스승과 또 많은 만남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우리 만남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인도하시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우리 함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주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풍성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의 강물을 흐르는 그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우리 함께 박치며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렇게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을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 난 외치리.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함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의 모든 소망 가운데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예수 닮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세밀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꽃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초심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어린이를 닮아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수한 마음과 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정한 마음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 알아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새별 같은 그 보배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내. 우리에게 맞추면서 주의 사랑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령의 씀 그렇게 널 사랑하신 성령 그렇게 우리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미 바로 나부터 시작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저 높은 하늘 위로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같이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함께 박수며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같이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이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의 가진 것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나를 통하여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달 5월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나의 부모 나의 자녀 가운데 스승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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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어려울 때 내 빈손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내가 작은 것을 만족할 때 주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티없이 맑고 깨끗한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며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봅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과 멀어진 저희들이 온갖 사리사욕으로 가득 차 있어 순진하고 깨끗한 어린아이 마음같이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지키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이 없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연약한 아이들을 용기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세상 밖에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에 초대되었던 새신자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 백성으로 새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 설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 교회의 근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 지금 저희 나라는 부정부패 대패 문화가 사회 전반에 성행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의 안정은 챙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문을 무서워하는 정치인들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로 엮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복음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호주가 되어서 복되고 평안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회의 혼란과 경제 침체로 인하여 슬픔과 불안에 잠겨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건져주시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날의 기운같이 생기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고충에서 치유와 자유함을 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치유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의식 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행해야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쉐임을 얻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신령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입술의 찬양이 아닌 중심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이를 천국 백성의 기준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두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육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맡겨주신 자녀 잘 양육합시다 하고 인사 나눠줍시다. 맡겨주신 자녀 잘 양육합시다. 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난예배는 어린이 주일로서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녀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기 원합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가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저에게 부목사님이 있다가 지금 경주 중앙교회 담임하시는 김창식 목사님 오시는데 많이들 나와서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금요 밤 치유 집회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성준 선교사님 선교사 교육 하러 왔다가 오늘 이번에 말씀 전하니까 또 많이 나오시고요. 또 토요일 새벽에는 모여라 기도회로 자녀들과 다 함께 나와서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새생명 조총축제 모두들 수고를 많이 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결실을 맺었는데요. 이번 전도사 시상 하겠습니다. 전도상 먼저 이번에 전도들을 아주 많이 했는데 1, 2, 3등 시상 등록 이렇게 등록을 누가 많이 했는가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 상금은 그냥 헌금할 테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또 우리 김춘자 사모님까지 또 그렇게 헌금한다고 하니까 내가 괜히
이렇게 공개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믿음으로 수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과 또 이 땅의 복으로 다 주님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영적 부흥, 우리가 기도 대행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많은 열매를 맺고 기적의 응답을 체험했는데,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는 영적 부흥을 위한 말씀 대행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성경을 읽어야겠다 해서 이 표를 나눠 드리니까요, 이 표 순서대로 쭉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큰 은혜 나는 자녀들과 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 온 가족과 함께 드린 예배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과 함께 드립니다. 자녀들 교회 학교 어느 부서인가 확인하시고 자녀들과 다 함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 일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기적의 역사들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올 것입니다. 또 사랑 나눔 축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익금을 드리고 또 저기 열방에 있는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의 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품 후원 특별히 1층 로비에 오늘 못 가져오시면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까지는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2부 예배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우리 한교인 집분자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 전략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는 잘 안 가지고 옵니다. 주일날 2부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꼭 우리 항종직들은 다음 주 특별히 협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16기 부부행복동산 오늘 3부 예배 후에 온율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또 행복한 가족 사진전 5월 19일 주일에 신혼가족부 추천하니까 행복한 추억을 담은 사진들 많이 출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품도 드립니다. 또 제39회 가족 찬양대 각 교구별로 한 팀씩 꼭 추천해서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강서구청에서 지난번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강서구청에 전해줬던 이렇게 감사패 지난 주간에 주셔서 보고 올립니다. 출생한 가정 축하드리고요. 입원한 교우들이 있는데 여기 주보에는 빠졌습니다만은 본인은 극구 사양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편찮으신데 우리 교인들이 알고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윤만호 장로님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누리 병원 611호실에 재활 치료받고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출은 가정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같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신 것을 생각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변화오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에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을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아픈 것을 손을 얹고 간구할 때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코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이 불경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천국같이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을 함께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순들 어느 곳에 있든 저들도 믿음으로 일어서 계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헌신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 받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념적으로 또한 정파적으로 큰 갈등과 불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참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합심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경제 난국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북녘 땅에 있는 2,500만 통족을 하루속히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들의 남은 여생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부부 행복 동산을 비롯해서 각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광 거두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뻐 주께 감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잘 양육하지 못함을 우리 부모로서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느냐고 꾸짖어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본문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수하고 떠나가시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왜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이전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대답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주님께서 강조하실 때 하는 어법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어린아이들에게서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인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겸손함을 칭찬하셨는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해서 결국 타락해버린 거예요. 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담과 하도 그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교만의 시험에 빠졌을 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세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걸려서 넘어지는 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더 이상의 어떤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대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가장 존경받는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 같으면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믿음이요, 셋째는 소망이요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또 주의 종들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자신만 교만한 줄 모른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양떼들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말세 교회들이 정작 해야 할 전도와 치유와 양육과 선교를 위한 헌신은 하지 않고 그저 무엇이 옳고 그르냐, 어떻게 내 뜻대로 하느냐 마느냐, 또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걸로 싸우다가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난 2주간 유럽 선교에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한국교회 소식이 들린 것이 불화와 분쟁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것이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저기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그냥 난투구를 벌이면서 폭력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온 한국교회가 통일하고 자복이 할 일일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만 옳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이 교만이 언제 깨어지냐? 결국에는 마음이 평안할 수 없고 또 육신도 건강할 수 없고 가정도 행복할 수 없고
모든 일들도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덕이 되지 않고 결국 죽음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자기만 불행하고 고통스러우면 괜찮은데 자손들의 장래까지 다 가로막아버려. 자식들의 장래가 희망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오명을 뒤집었으며 죽어간다면 이제라도 통해 잡아가는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럽에 가 있는 동안 한 성도님이 보낸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답니다. 그 라면이 경찰서에 끌려갔대요.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해서요. 이윽고 참기름도 끌려갔대요. 왜냐하면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요. 그런데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다네요. 왜냐하면 김밥이 말려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에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네요. 왜냐하면 차가 왔어요. 덩달아 달걀도 잡혀갔다네요. 왜냐하면 후라이 쳐가지고요. 그런데 재수없게 까비기도 걸려들었다네요. 일이 꼬였어요. 더더욱 이번 일과 전혀 상관없는 식초도 일을 다 망쳤다네요. 왜냐하면 초를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 우리 자식들의 장래도 다 꼬이고 뒤틀리고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보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지난 달에 저기 경상남도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힘없고 연약한 5명의 이웃을 살해하고 10명을 부상시킨 조현병 환자같이요, 우리 자녀들이 성격 장애자나 신경증 환자나 정신병자로 다 죽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서운 교만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본받냐 말이에요. 이번에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의 개혁자 쯔빙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쯔빙글리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사이에 평안이 없느냐? 그 다음 단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서 철저히 깨어주고 부숴주고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섬기며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는 전화를 하든지 전화 통화한 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서라도 사랑을 고백하고요, 또 가까이 있는 자녀들을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동안 우리가 그들이 상처 줬던 것 있으면 다 용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되고 회복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유럽 선교대에 먼저 가서 총회장님 모시고 가서 저는 종말론적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얼마나 교회마다 극렬하게 역사하는지,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니까 이제 선교도 어려워요. 이러한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리고 어떤 원수의 허물과 제약도 다 덮어주면서 사탄은 그것을 들추어가지고 문제를 삼고 싸움질을 걸어오지만 끝까지 내 안에 사랑으로 덮어야 되고요, 끝까지 선한 청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했어요. 같이 눈물로 통에 잡아가면서 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명환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저기 스위스 쥐리의 한소망 교회와 베른 한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 쥐리에 갔다가 이 쥐리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교회인 글로스민스터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는 원래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울리 츠빙글리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가 전사하기 전에, 순교 당하기 전에 27세의 이 하인리 블링거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세웠어요. 무엇보다도 그에게 온유와 겸손의 영성이 있는 것을 츠빙글리는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27살의 젊은 나이에 일주일만 해도 그때 당시에 127명의 목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를 선택해서 훈련시켜서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그는 이 영적 전쟁에 나갔다가 순교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하인리 블링거 목사님이 그 어려운 칠리 글로스민스터 교회를 44년 동안 목회하고 71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너무도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을 시켰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온유하고 겸손한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츠빙글리가 순교당한 다음에 그 사모님과 6 자녀들을 끝까지 위로하며 돌봐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츠빙글리의 순교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있던 이 쯔리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이 성도들을 그들에게 치유하고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유럽 곳곳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 향해서 12,000여 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어요. 특별히 제네바로 장로교의 창시자 존 켈빈이 다시 돌아와서 개혁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도 바로 이 하인리 블링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츠빙글리가 시작했던 이 개혁 운동을 끝까지 완성시키고 쭈리를 신앙의 도시로 세울 수 있었던 자가 바로 그였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영성을 받았을 때 그 자손 대세로 믿음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영적으로 일어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먼저 겸손을 배우고 우리 자녀들 통해서 겸손을 확인하면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섬기는 천국의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편안히 주무시듯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많은 교인들이 다 자기 이해관계, 감정, 인간관계에 매여가지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무엇이 주의 복음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만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 자녀들도 순수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되고 불의한 일을 일삼아 보세요. 자식들도 거짓되고 다 불의한 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유럽에 있는 동안에도 한국 소식을 계속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 연예인들과 재벌 3세들의 마약 상습 투약에 대한 참 비극적인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이 중독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상담 치유학적으로 볼 때 어린 시절의 사랑의 상처와 결핍이 결국 중독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심지어는 이런 이 세상적인 그런 중독에 다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최근에 문제가 된 남양유업 회장 애손녀 황모 양과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서 이 배우 겸 가수, 정말 우리는 순수하게 봤네. 생김새도 저하고 비슷하고 그랬어. 나는 참 좋게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 기자회견 할 때마다 자기 결백을 선할 때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19일 만에 다 들통나는 거예요. 7차례나 마약을 투약해놓고, 아니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들어갈 것이지 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냐 이 말이에요.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되기 시작하면 자식들도 다 거짓되고 자식들이 장래까지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 저기 강남의 모 여고 이 교무부장과 그 딸들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잘못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다 시기에 찬 이 모함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변명을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증거들을 보면요, 이 선생님들이 시험지에 풀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시험지를 보니까 시험지는 깨끗한데 답문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또 틀린 답이 있는 경우는 똑같이 그 틀린 답을 써놓은 거예요. 또 어색한 정답을 써야 되는데 그 어색한 정답을 똑같이 써놓은 거예요. 이 모든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 끝까지 부정하는 거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되고 불의하면 자식들의 장래까지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뱀과 같이 지혜롭지 않은 뱀의 계계를 파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42년을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은요, 많은 교인들 대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르고 전과 후가 다른 사람들 다 사탄의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사람 사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뱀과 같이 지혜롭기도 해야 되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일생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삶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이뤄나가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다 한 줄을 아세요? 그런 교인들은 다 세상 가운데 무너져버리고 세상 사람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 뭔가 우리가 다른 것을 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사술절 기간에 우리가 영적 붕을 위한 기도 대행진을 해왔는데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는 영적 붕을 위한 말씀 대행진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1년 내내 다 가도록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한다면서 성경 한 번 읽도 안 한 사람들이 얼마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자기 신앙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에 암적 존재로 살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이보다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 자신의 진정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자손들까지 그 복을 나누며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에 큰 은혜를 끼쳐주신 목포 빛가 소금교회 조현용 목사님이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 전했는데 그 가운데 제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신 저기 밴쿠버 한인교회 지선묵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지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섬기었을 때 교회가 붕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 건축원금 작정한데 그래도 부목사로서 해야 되는데 바칠 돈이 넉넉지 않아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한꺼번에 바쳤대요. 그런데 정말 우유 살 돈도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은 정말 주의 종들이라면 다 그런 가난한 연단을 받아요. 오직 하면은 아들 하나 낳아놓고요, 이젠 다시는 자녀를 안 낳겠다고. 왜냐하면 자녀 기를 힘이 없으니까요.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돌잔치할 돈이 어디 있어야죠. 그래서 이 사모님 형제들한테만 이야기할 때 이모 셋이 있는데 와서 이제 집에서 같이
돌잔치 식사를 하면서 이 금반지를 하나씩 해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고이 간직을 했는데, 이제 성전 건축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2차 건축원금 작정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난번에 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더 바칠 것이 없어서 그저 저는 헌신하고 충성만 다하겠습니다. 목사님과 또 양떼들을 돌보면서 저희 맡겨진 사명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눈앞에 반지 3개가 딱 떠오르더래요. 이것을 그냥 걷어치려고 해도 그것이 떠올라가지고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까지 바치라는 모양이다 생각되어서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이야기했대요. 여보,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반지 3개가 떠올라서 도저히 기도가 안 돼, 바칩시다 그랬대. 우리 집사람 같으면 어땠을까? 바치자고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데 사모님이 당신이 기도 중에 그랬다면 바치라고. 그래서 미련 없이 바쳤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바치라면 이제는 옷 벗고 맨몸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더 바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대. 그러다가 그 교회 사임하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대요. 참 어려운 이민 목회를 하면서 아들 하나 기르기도 힘들어가지고 아들에 대해서 이 재정적인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던지요. 워싱턴 DC의 특영재 학교인 제퍼슨 고등학교에 당당히 입학을 해. 그리고 그것을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졸업식 때 졸업 반지를 받아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이 반지는 아빠가 끼워야 돼. 그리고 갖다 주더래.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하던지요. 그러더니 제퍼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계 최초의 공과대학이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이 공과대학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의 합격이 돼가지고 그것을 우수한 성적을 졸업하고 또 졸업 반지를 가져다가 아빠, 이 반지도 아빠가 끼워야 돼, 갖다 주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리고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해서 우수한 성적을 졸업하면서 마지막 반지를 또 가져와서 아빠, 이 반지도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끼워야 돼, 끼워주는데 한국의 그 가난한 부목사 시절에 그 고생할 때 개척교회 반지, 그의 돌반지 3개 바쳤던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는데 내가 무엇을 아낌없이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아들이 저기 중국에 파견돼 가지고 공사 책임자로 일하고 그 부인 또한 목사님 딸인 국제 변호사로 돼서 얼마나 돈을 잘 번던지 이 진 목사님이 노년이 너무 복되게 되었다고 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 입었다 할지라도, 불행과 고통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만 바라보고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자손 대대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님이 해준 대로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님이 먹여주면 먹고, 입혀주면 입고, 재워주면 자고, 길러주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맡기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이것이. 우리는 화낼 것 다 내고 짜증낼 것 다 짜증내고 신경질 다 부리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온화한 성품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일 다 일삼으면서 어떻게 자식들이 복받기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헌신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부터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본을 보일 때 자식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집사님이 등산을 갔다가 어두운 밤길에 길을 잃었어요. 그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나마 팔을 헛디뎌가지고 이 절벽으로 떨어지게 됐다. 하는 비명과 함께 떨어지다가 다행스럽게도 이 낭떠러지 중간에 나와 있는 나무까지 딱 걸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까지 붙잡고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여 거기 계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너를 지키리라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빨리 올려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 그랬더니 주님이 네 손을 놔라 그러더라. 아니 내가 떨어지면 이제 박살이 나는데 어떻게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손을 놔야 되느니라. 안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그 위를 쳐다보면서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그러더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반전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하는 비명과 함께 떨어졌어. 정신 잃고 말았어. 새벽 4개에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떨어졌던 그 낭떠러지가 2층 높이밖에 안 됐다고 하나요? 주님이 돌아갔을 때 났으면은 그런 고생 밤새워서 안 해도 되는데 그 주님을 못 믿고 끝까지 매어달려 있다가 그 불행과 고통을 겪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7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절대 안 높여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약속.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앞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2019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 빌보드 음악상 시상식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들. 나는 처음에 방탄소년단이라고 해서 뭔 이름을 저렇게 지었다냐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사회적 평안과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며 당당히 자신의 음악과 그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방탄소년단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참 무명의 그룹 싱어들이 결국 거기서 세계 최고의 상인 탑 그룹상과 탑 소셜 아티스트상을 거머쥐었어요. 이관왕이 인기상을 3년째 상관왕을 거머쥐게 되네. 정말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잘 아는 강남스타일을 불렀던 싸이가 2등밖에 못했던 그 상을 단번에 1등을, 그것도 이관왕을 차지한 거예요. 전 세계가 놀란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딨냐? 그들이 무명 시절에 3년에 걸친 피눈물 나는 이 춤과 노래를 훈련받은 것도 있었고, 또 세계 시장을 겨냥한 클럽 뮤직을 개척한 그 흐름을 잘 탔고, 더 나아가서 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아미라고 하는 팬층의 확고한 지지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은, 흔히 팝 뮤직이라 하면 틀에 박힌, 그러니까 유명 작사 작곡가들이 그 공장에서 찍어 만든 듯한 노래나 춤이 아닌 무명의 작사 작곡가들이
그 멤버들끼리 서로 신뢰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팀워크를 이루면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노래했다는데 더 감동이 큰 거예요. Love Yourself라는 그 노래를 통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자신을 신뢰하라고, 자신의 재능을 따라 꿈을 펼치라고, 어떤 좌절이 있든지 희망을 놓치지 말라고 외치는 그들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요.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저 공부를 잘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 말도 안 돼. 공부도 치지도 못했던 부모들일수록 그것이 한해 맺혀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 자녀들한테 공부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딸한테 공부 안 했어요. 저를 비웃는 웃음 같아요. 저 그래도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장로 신학대학원 들어가기가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서 3년 사실은 제가 2등으로 합격됐는데 그걸 안 받아줘가지고 내가 다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시도했어요. 3년 동안 장학생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플린스톤에서도 풀스칼라 전액 장학생하고 시카고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향토 장학금 받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평생 하고 싶은 것, 그것을 개발시켜서 발전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장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뒤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영광을 믿음의 복된 가문을 모두 다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한국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가슴 아팠던 한 소식은 저기 전라남도 무안에서 한 여중생이 그 의붓 아버지께서 성적인 희롱을 당하다 견디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목졸라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의붓 아버지에 떠나서 친아버지에 갔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친아버지가 폭력을 일삼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의붓 아버지 밑에 왔는데 이 의붓 아버지만저도 성으로 희롱하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친어머니와 공모해가지고 이 딸을 이제 밖으로 태어가서 저기 농로의 차 안에서 목줄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아이는 친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의붓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마지막 그를 낳아준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이 아이 죽어갈 때 심정이 어떠했을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다 우리들의 문제.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고 결국 그들의 장래를 다 막았던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식들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는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우화집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가 여행 중에 한 주막집에 들리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어린 딸아이가 많이 아픈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톨스토이의 파란 가방을 그렇게 탐을 내요. 그래서 내가 이 가방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고 또 여행 중이니까 여행 갔다 오면서 너에게 선물하마 약속을 했어. 그리고 떠났어요. 시간이 지난 후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막집에 다시 들렸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슬픈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 마음에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묘지에 가서 빨간 그 가방을 건네주면서 그 앞에다가 비석에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랑을 미루지 말라. 사랑을 미루지 말라. 우리 많은 때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지 못하고 살다가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거나 큰 불행을 겪거나
죽음 앞에서 사라져 갈 때 그때 가슴을 찢으며 후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32년 전 전도사 시절에 딸아 잃고도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지워지질 않아요. 내가 그때만은 더 영적으로 충만했으면 더 많은 시간을 딸아이와 갖고 더 많은 사랑을 쏟고 더 본이 되어서 이길 수 있었는데, (32년이) 지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설교를 읽으면서 딸아이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물로 고백하며 결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 이제라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요, 순수하고요, 신뢰하는 신앙을 내보가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과 이 땅의 사명 충성스레 감당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차라리 더 착하고 충성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소망 붙잡고 사는 위로받을 그날이 꼭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이 주일 아침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부끄러운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겸손하지 못했고 순수하지 못했고 신뢰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통해 자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어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저희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희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 가정의 소망이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분이 동서를 뜨겁게 통회하고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배도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소중한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잘 기르라고 맡겨주셨는데 저에게 부모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정직이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동의하고 자복하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나서 남은 여생이라도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머지않아 이 땅의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차라리 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우리 모든 부모들과 그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뜻을 생각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이번에 지난 화요일 날 안수받은 우리 김성애 목사님입니다. 김성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여 말씀 받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온 교회 성도님들과 천국 같은 삶을 원하는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땅의 수많은 어린이들과 그들을 가리키는 주의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